270장 다 같이 한번 2절, 3절 부르시는데요. 3절, 4절. 누구는 박수 치고 누구는 박수 안 치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코로나를 이깁시다.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냅시다 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270장 3절, 4절 함께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도를 하나의 보러한테 하늘이나 우러나가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손을 내게 하시는 주시 힘차게 찬송하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시대, 참으로 속상한 일 많은 이때를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실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 예배드리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물러가고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하여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Oh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날에서 백성이 그와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다의 산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선물자들을 쉽게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고 축하하게 드리는 종료기례입니다. 종료기례를 주전에 나와서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 때 주님의 구원함을 알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나름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사명인 영혼 구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제자리를 하지 않고 제자리에만 서 있지 않았는지, 또한 영혼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되었습니다. 제약받고 있습니다. 경제도 제약받고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제약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도 믿음 생활이 진보하기가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더욱 후퇴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잡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이 이제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온라인으로 들어버린 것이 습관이나 되지 않았는지 심히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교회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3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재정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저희 교회도 빈자리가 채워주시고 부흥도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종일 일꾼들도 저에게 보내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그동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장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일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목상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만 그저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급 핍박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한 주간을 경건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또한 새벽 기도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함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름답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누가복음 제23장,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힘차게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그들의 사람이 시골에서 옷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가서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기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데와 먹이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신들을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나는 나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느니라. 또 다른 그 해강대가 사람을 밖에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아멘. 찬양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그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어렵지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으시고 앞으로도 그런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빌라도의 재판받는 그 부분에 그 특별한 부분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시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손을 씻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거 다 나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러면서 이 22절에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그 모든 그거를 자기네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앞부분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작하는 말씀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는 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이 믿음의 또 생활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랬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기 위해 십자가를 친히 어깨에 메고 이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나라한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표현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시고 채찍을 맞고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은 그걸 약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고난인데 그 고난은 그 묵중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이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를 이 고난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시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성지에 가면 14곳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멈춰섰던 것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 지고 힘들게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저 아프리카 서북단에 있는 그러니까 동북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리비아의 이 수도였던 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구레네가 거기에요. 그 당시 거기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이 구레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도 구레네 사람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참여하여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건데 바로 그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단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자기의 몸을 제사장에 보내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왔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로마의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던 막강한 카르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 처형 방법이었는데 로마가 이 모든 곳을 통일하면서 그 처형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그 사형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적용을 했는데 그 십자가형은 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2, 3일 동안 물 한 방울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기운이 빠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이 다 빠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하게 바지를 벗기는데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목숨이 다 됐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 몸속에 있는 이 성분 가운데 물이 제일 많잖아요. 피가 쏟아지는 것 같지만 물도 함께 쏟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 3일 동안 매달아 놓고 몸에 상처를 내요. 피가 쏟아지고 나중에는 물이 쏟아지게 하는 이런 극악한 형이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쳐다보질 않았어요. 왜? 처참하니까. 때로는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요.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이요,
그 처참한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불러내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졸지에 십자가 대신 지게 됐어.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 14번째 그 포인트 가운데 5번째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그 5번째 이 멈춘 곳에서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그 가파른 곳을 이제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그 전날 뭐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시다가 잡혀가가지고 또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을 받고, 며칠 동안 그 참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진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 십자가를 지었으니 쓰러지지 않고 베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주님을 대신하여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꼭 주님에게 필요한 시간, 필요한 때, 필요한 일을 이 사람이 대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람들 간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때 마침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로는 불평이나 불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또 그 단체를 향하신 높으신 뜻이 있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특별한 시간대에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값진 희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게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느 때 어떤 특별한 일에 나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역량을 다하여 그 일을 성실하게 다 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흥분하고 뭐 좀 있다고 흥분하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 목회하면서 많이 체험했어요. 돈 좀 있다고 거들먹대면서 헌금하고, 아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이만큼 뭐 했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 다 넘어져 자빠졌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성질을 내고 마귀의 형성을 하고 떠들었지만 다 하나님이 다 치워 버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라고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그것을 대신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치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은 말 그대로 필요한 시간, 필요한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구레네 사람은 자의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얘기하는가? 이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던 사람의 아들이 루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로마 교회의 저명한 인사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루포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
자기도 알지 못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사람의 그 귀한 정성을 보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여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세워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졸지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후손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뭘 해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길 바라시죠? 아멘. 아멘. 엄문사님 혼자 했는데 엄문사님 아들이 누굽니까? 손동현 집사인데 저 집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정윤수 목사님 아멘에서 아들이 목회도 잘 되고 따님도 건강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쳤으면 참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미국 사람들 그 교회를 보니까요. 평상시에는 그냥 서로 대면대면한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을 모아 하고자 하는 일을 100%, 200% 놀랍게 해내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친교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밥을 하고 국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 와서 밥을 먹지만은 미국 교인들은 커피 한 잔에 간단한 쿠키 먹으면서 예배당에 있으면 옆에 체육관 같은 그런 교육관이 대부분 다 있어. 거기에 탁 잡혀놓고 커피 그 다음에 쿠키 그런 거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목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목사님 그럴 텐데 헤이 데이비 하고 아니 새파란 집사가 나이든 목사 오는데 이름 부르면서 가서 어깨를 쳐줘요? 그래서 제가 저런 싸가지 없는 그런데요 목사가 아무개 하면서 안아주면서 친구야 친구. 제가 거기서 쇼크를 받았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그런 분위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예요. 예? 주중에는 만나면 청바지에 자켓 입고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야 너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랬냐? 야 이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한번 해봐. 서로 이렇게 친구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그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같지만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는 100명도 안 모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같은 교회야. 그런데 교회는 엄청나게 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요, 한 교회 장로였던 분이 시카고로 이사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 교회 건축을 위해 5천만 불을 헌금했어. 5천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500억 되나요? 교회를 엄청나게 이쁘게 잘 됐어요. 그런데도 예배 참석인은 100명도 안 돼. 그런데 이 큰 교회, 땅도 막 몇천 평 되는 땅에 잔디가 깔려있고, 우리는 그 옆에 옛날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될까 했는데요. 이 교회가 일이 있으면, 이름도 없어. 그냥 봉투 하나 헌금 몇 딱 올려놔. 우리처럼 5만원짜리 다 바르면 이렇게 두꺼워요? 아니요. 얕하게 종이 한 장 들어가 있어.
수표로 100만 불, 어떤 사람은 200만 불. 아,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알죠? 왜냐면 수표에 그 사람 사인이 있고 이름이 있으니까. 알려주시라. 제가 그거 보고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요, 구름에 심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부름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에 동참했어.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 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요, 그가 자기가 공명심에 그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불림을 받아 그 주님께서 불러 사용하시겠다, 쓰시겠다 했을 때 내 마음이 합당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지라도 그저 거기에 순종하여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였더니 자식들이 복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돈을 남기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특별한 사람들은 물려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에다 기신하고 가는 거예요.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쭉 이렇게 교회 복도 같은데 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시골에게만 아무개 원사님 천국 가시면서 교회에 얼마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이런 게 쭉 달려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서 보는데 한두 개가 아니야. 그 교회 복도가 여기서 우리 저 뒤에 있는 거 한 2배만큼 길게 가는데 그 양쪽 벽면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지역사회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력이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목사가 훌륭하고 잘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주변을 다 땅을 사고 교회 이런 건물 저런 건물을 지고 큰 재산을 형성했어. 그럼 하나님 거죠. 그런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한테 못 줘.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구레네 시몬같이 싫더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싫으니까 싫은 대로 행동하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싫더라도 주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누리고 내 자식에게도 누리고 하는 그 많은 부와 명성을 물려주고 싶어 그렇게 했는데 두고 보십시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나를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여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몇 년 사이에 계속 회자되어지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고통분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거, 이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분담이라는 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분담하자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런저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너희도 임금을 삭감하자. 너희도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큰 소리 치니까 나라에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덕이 되고 복이 되어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열매들이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배고파하고 하고 입 벌리면 거기에 밥 한 숟갈 넣어주는 것. 이게 과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복된 거는 오늘 이 불행의 시몬에서 이 장면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고통 분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웃이 굶주리고 배고파서 허덕거릴 때 나도 배고프지만 내게 요만한 쌀 한 줌 있으면 그거 잘 축소가지고 와서 그거 놀아먹는 거예요. 이게 고통 분담이에요. 내가 있는 거 야 얘다 먹으라고 던져주는 게 고통 분담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위기에 서로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아껴가며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가며 그것을 호전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통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지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왜 내가 이 육체가 고난당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명성을 위하여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채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자기를 희생하여 구원하기 위해 나를 십자가 제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피 흘리더라도 그 피가 우리 교회가 자라가고 영성이 더 성도들의 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나는 아낌없이 내 피를 뿌려 거름이 되어지겠다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이 사도 바울 참 말을 조금 생각해보게끔 그렇게 어렵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데 무엇을 위해?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게요, 어떤 유명한 목사,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생각하기에 나는 꽤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성공했지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산은 또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저 앞에 건물이라는데 저거 삽시다. 아무개 장로님 1억 헌금하세요. 어느 교회처럼. 아무개 권사님 2억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 거짓이죠. 어떻게 보면. 안 되는데 무슨 아멘을 해. 우리 정영순 권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5억 내실 수 있나요? 안 하면요. 안 하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 자체가요, 몸된 교회.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
당하는 것을 이것을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될 세 가지 귀한 액체가 있어요. 첫째가요, 눈물입니다. 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입니다. 왜? 눈물과 땀과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던 거거든요. 그냥 흘린 게 아니에요. 운동하다 땀 흘리고,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피 흘린 게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와 제자들을 위하여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흘리셨던 게 이 눈물과 피와 땀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을 피 흘리듯이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왜? 오늘 성경에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 울라. 피를 흘렸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눈물 없이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 생각하면 정말 글썽글썽해지며 이 굳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울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 그런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각박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원한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이 장로고시를 보는데 시험을 거의 못 봤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고시위원한테 전화해서 그분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러이러 시험을 잘 못 봤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오. 그랬더니 고시위원이 아유 그래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어제 시험 봐서 다 합격했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시험을 잘 보고 합격했노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분은 저쪽 교회 분이십니다. 참 좋은 분이야. 제가 목회할 동안에 장로를 새롭게 세워야겠다,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세우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셔. 이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아무리 이런저런 마음, 이런저런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리고 찢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요.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했을 때 여러분 도우십시오. 왜 도와요? 내가 잘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위해서 뭘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그 사람 일이 잘 되도록 도우세요. 왜? 그분이 하는 일은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친한 사람끼리는 모여서 막 떠들고 노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구석에서 그냥 커피나 마시고 앉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기 둘러보시고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안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없지요? 네,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섭섭한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섭섭해요? 섭섭한 거 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 체험 못하면 눈물이 있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이렇고 이런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제가 몇 년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몰라. 없던 심장병이 생기고 없던 당뇨가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올라가고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얼마나 원한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이런저런 모함하고 중상모략에 사람들 동원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지만요. 나와서 이제 6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틀림없이 걸어가다가 번개 맞아 가실 것 같아. 막 이랬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와, 내 오래 사시네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와, 회개하고 갔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몇 사람이요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잘 모르고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몇 사람이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에 쓸쓸하고 외로워서 어쩌할 바 모를 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먹기 따라 이 상황이 달라진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 왜? 주님의 몸에 나는 귀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교회 주의 몸된 그 몸에 이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팔이 잘려나가시면 주님의 몸이 불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고쳐서 온전하게 사용하시고자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올라오고 딸들에게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밑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관련있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들과 아무 죄가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면서 이 예수님이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울컥했어요. 주님은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한 죄로 인하여 너희가 앞으로 겪을 일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측은히 여기고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했던 마음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면서 골고다 갔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바라보며 울면서 골고다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푸른 나무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은 그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로마의 군단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줬어요. 그때 도망쳐 나간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천년 이상을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참했던 이 사실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가 쓴 그 책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성을 포위하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함락하여 로마군들이 들어와서 웅장한 성전을 다 불태웠고요, 남녀들을 살육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빼앗고 그렇게 횡포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9만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3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가 있었죠.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때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이 모든 사실을 내다보며 주님은 울었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죽었다고 하여 영광된 자리에 오르지 언정 너희는, 그러면 너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를 방황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600만이나 되는 후손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빌라도가 분명히 이사야의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이거에서 손을 빼고 손을 씻겠다고 씻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했었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무서운 그들의 그 말이 이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동참하고 싶어서 하지 말고 또 하기 싫어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끌어다 놓으면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구나.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그래서 주의 몸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한몫 거들어야지 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 보지 못한 사람, 이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서론이 저렇게 막 하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어쩐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우리나라를 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정부는 좌우로 갈라져서 어쩔 수 없이 한바탕 큰 어려움이 생겨날 것 같은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또 북한은 북한대로 핵무기 만들고 미국은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북한에 뭐 이런저런 뭐 타격하겠다 뭐 이러고 있고 정말 위험찬란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젠가 국방장관이 국방회의에 나와서 발표하는데 그래요. 북한이 선제 타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선별했던 그
그 타격 시점들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걸로 끝입니까? 그 사람들은 안 쏩니까? 북한은 항상 하는 말이 너희들 그래?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불바다 안 될 것 같습니까? 6.25 전쟁하고는 참사기 전혀 달라. 전쟁 하루 이틀 만에 서울과 평양과 각 곳이 다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장난삼아 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상황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은요, 전쟁을 쉬게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이런 어려운 지형에 놓여 있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전쟁 봤죠? 전쟁 발발과 함께 그냥 무지무지한 화력이 동원되어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와 같이 한순간에 양쪽이 초토화되어버리고 합니다. 거기에 누가 살아남을래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이여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난에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 울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여 주님 당하신 고난이 아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의 고난에 감당하고자 우리가 참여하여야 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질 이 땅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배우자들 어디 있습니까? 네? 왜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어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심각한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 자신과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은 이 교회여 너희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쁘게 나를 희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남은 고난, 주님이 고난 당하실 일이 또 뭐 있어요? 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들을 내 품에 모으듯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주님의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 그것을 바울이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바울을 본받아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전 세계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것이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참여하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다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우십시오. 가정을 위해 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시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일한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원의 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주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쁘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바울을 본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 드려져 온전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50장 찬송합니다. 간골이 장기에 십자가 소선이 주가 고난을 당함겨라. 모든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여기리라. 죄송해를 높이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교회와 함께하지. 십자가 모르겠네. 열심 선명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을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성 이를 넘기가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교회와 함께하지. 어느 십자가로 돌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돌린 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송해를 넘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교회와 함께하지. 험한 십자가로 돌겠네. 주님이 하신 나의 고난짐에 나를 부르실 그 아래는 영광 그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찬송하리. 죄송해를 높이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여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입을 거, 마실 거, 또 먹을 것들,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적절하게 주시고 적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나오기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있다고 교만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주여 우리가 받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오니 11조의 물로 감사의 물로 주일원금으로 1,000번째 원금으로 또 건축원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예물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이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도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과 후에 그 기름병이 아버지 써도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넘쳐났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인데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가 기도가 있는데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작정하고 주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나오셔서 이번 기회에 주의 은혜를 입고 좋은 성취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가 너무 많은데 우리 오대호 장로님도 어제 전화해서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고 저희 집 사람들도 지난주에 걸렸다가 지난주 토요일날 겨우 해제가 돼서 주일날 나왔는데 저도 막 그냥 오락가락 했는데 음성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 후유 쪽으로 또 앓는 분들이 있으신데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제기를 가지려고 했는데요. 오늘 가지지 않고 4월 말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4월 셋째 주일날 노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장로 증언 청원이 허락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아무래도 뽑아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가 좋을까 정말 사심없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어 좋은 사람들을 선출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쑥스러운 일이라 나오세요. 케이크 준비를 다 하셨네요. 오늘 목사님 생신이어가지고 저쪽에 그냥 케이크만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죄짐과 인생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사죄의 은총을 입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동행하심을 믿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동행하시되 저들을 꼭 붙들어 안전하게 병마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세파로부터 강력하게 저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